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서를 마쳤는데 오늘부터는 그 다음에 이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왕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이며 과거 로마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서 이제 로마 식민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돕기 위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다른 것도 아닌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오늘날로 비유하면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후 그리고 바울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하여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후원해 주었고 옆에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에 대한 애정이 깊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옥중서신 중에서도 가장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서신으로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과 큰 관심에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은 기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복음인데 옥중서신을 보면 복음이 모두 잘 드러나 있지만 이 빌립보서에서는 감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혹시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걱정할까 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에 미친 자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믿게 된 자가 복음의 비밀을 일찌감치 깨닫게 된 자가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는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 또는 염려가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바울을 보면요,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조금 더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낼 때에 그 편지에 자신이 감옥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전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글을 보면 그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이렇게 대담하게 긍정적으로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바울에게는요, 감옥에 갇히고 갇히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기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감옥이라는 이 상황,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바울의 신앙을 흔들 수도 없었고 바울의 믿음을 주춤하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복음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아멘. 14절에서 말하는 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내 동료가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기로 결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면요, 더 이상 어떠한 상황이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요, 그 상황이 나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먼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16절에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17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아주 친절하게 이 성경에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로마의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아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싫어했고,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나타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18절이 아마 그 도움이 될 텐데요,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쉬운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던 질투하던 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더 영향력 있기 위한 욕심이 있었을 테고, 그들은 바울보다 더 존경받고 싶었을 테고,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한 마음도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들이 마음은 삐뚤어졌어도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잘못되게 전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은 기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더하여 어떤 상황도, 그러한 상황도 바울을 괴롭게 하거나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알았고 복음을 믿기 시작함으로써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주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등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복음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학교에서 놀림을 당한다든지, 어른들은 직장에서 눈치를 본다든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가족들에게 듣지 않아야 할 말들을 듣게 된다든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냥 다 같이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든지.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성도들의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고난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간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고난은요, 성도와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욥기에 나오는 욥도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의 시간 속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자신이 믿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요, 우리를 그저 두렵게,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기보다도 그리스도와 가깝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분명한 고난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우리가 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다거나 주를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며 그 고난을 피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된다면요,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복음을 아는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는 두려움을 느낄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다시 더욱더 복음 앞에 엎드리고 복음을 찾음으로써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을 다시 한번 믿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된다면 어떠한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피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질 것이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앞의 내용을 보아 감옥에 있어도 기쁨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죠.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을 표현하면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건요, 자신이 살거나 죽거나 이게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두 가지를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것은 처형과 석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반대로 석방되어 그가 다시 살더라도 그는 또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함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 것은 진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는 것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타나게 되죠.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내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23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기 시작하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 육신적인 몸은 이 땅에서 죽지만 복음을 통해서 본인이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던시 내 영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에게 육신의 죽음은 두렵고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죠. 결국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요, 이제 죽으면 이 고통의 삶에서, 이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겠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유익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종종 믿는 사람이,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언젠간 찾아올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나 죽기 싫다고, 나 살고 싶다고 아등바등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께 인도하심에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는 참 담대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세 가지의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저 나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고난은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제는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이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상황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믿음을 통해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주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먼저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이 더 이상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이 내 믿음을 주춤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고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텐데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 더 이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도 복음을 믿음으로써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등지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복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그 어떤 상황도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그 복음을 통하여 죽음을 아버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들을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진짜로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분명히 믿었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신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상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보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고난의 시간은 주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하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 언젠간 찾아오게 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냥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대로 말을 뱉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믿음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복음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대로 말을 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배신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